얼마 전에 참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제가 부목사 사역할 때 지도했던 청년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함께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청년부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낸 그런 청년이기 때문에 기억에 남아요. 제가 처음 부임하니까 청년들이 한 10명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1년 만에 100명이 됐어요. 뭐 할렐루야가 안 나오네요, 그렇죠? 그때 열심히 일했던 초등학교 교사 청년이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물론 지금은 청년이 아니라 권사님이 되셨고 이제 학교 교감 선생님이 되신 분인데, 너무 반갑게 전화를 했어요. 어쩐 일이냐라고 했더니 소식 듣고 자녀가 결혼한다고, 권위가 벌써 커서 결혼을 하네요 그러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자기가 전화를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망설였대요. 왜 그래? 라고 했더니 누구한테 모바일 첨삭장을 받았는데 사모님 이름이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모님 이름은 김종원인데, 아니 갑자기 김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사모님 돌아가셨나? 아니면 두 분 사이에 어려운 일이 있으셨나? 이거 어떡하지?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갤러리에서 사진을 샅샅이 뒤졌더니 그분이 그분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놓고 전화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사람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 떠나시면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가르쳐 주셨죠? 보혜사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 성령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보혜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보혜사라고 할 때 이 보는 지킬 보, 해는 은혜해, 사는 스승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스승이시다라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이 성령이란 단어를 페라클레이토스라고 나오는데,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이 성서학자들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파라는 옆에, 곁에 이런 뜻입니다. 또 클레이토스라는 분은 부름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옆에 있도록 부름을 받은 분,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누구냐? 쉽게 말하면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시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아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속에 계십니다. 내 속에 계신 거예요. 내 속에 계신 것이 내 옆에 계신 거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은 여호와의 증인들을 만났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안 믿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고 논쟁을 하다가 그분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얘기 길게 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따로 아니냐, 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막 반박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옆에 있는 거죠. 오른쪽에 있든지 왼쪽에 있든지 내 속에 있든지 다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그분은 뭘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분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 16절에 나오는 영원이란 단어는 히라보로 아이온이란 단어인데, 번역하면 무한히 긴 시대, 영겁의 시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원, 이게 아이온이에요. 성령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찰나 같아요. 찰나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알려드렸죠. 실을 딱 잡고 있을 때 칼로 톡 끊으면 톡 끊어지는 시간이 찰나예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찰나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신비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나요? 누가 도대체 나와 영원히 할 수 있나요? 부모님인가요?
부모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나요? 배우자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제 결혼 주례한 목사님이 지난주 토요일에 오셨더라고요.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결혼 주례한 녀석이 또 며느리를 보니까 얼마나 그분의 마음이 뿌듯했겠어요. 결혼 주례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몇 해 전에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사모님이 알츠하이머로 너무 고통을 받으시다가 참 세련된 분이셨거든요. 음악을 전공한 분이십니다. 바이올린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가끔 특주를 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너무 은혜로웠는데 이제 안타깝게 이제 투병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그 목사님 페북을 보면 늘 사모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올려요. 여기 가서 찍은 사진, 저기 가서 찍은 사진. 야, 이분이 정말 그리워하는구나. 사모님을 애틋하게 그리워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함께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과 함께합니까? 자식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친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 아무도 나와 영원히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쉐렌 키엘 케골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사랑하는 아내도 내가 받은 고통을 온전히 대신 짊어질 수 없다. 우리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철저히 혼자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늘 혼자예요. 사실 누구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 단지 시간적인 의미를 의미하는 것만 아닙니다. 상황적인 의미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별일이 다 있잖아요. 때로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 될 때가 있잖아요. 무너질 때도 있고요, 쓰러질 때도 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집 나간 탕자가 그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뭐 갈 때는 잘 살 것 같았죠. 그런데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소유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돼지 사료 먹으면서 살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비참했을까요? 다윗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음욕이 부릴 때 일어나서 충신의 아내와 간음죄를 짓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또 그 충신을 전쟁터 선봉에 보내서 죽이잖아요.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이제 고발당하고 깨닫게 되고 회개할 때 얼마나 자기 모습이 안타까웠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늘 인생을 승승장구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어요. 문제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를 외면합니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우리에게 수군수군거립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더 고독하죠. 여러분,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옛날 영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제 비행기 사고로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았어요. 무인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혼자 지내게 됩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지요. 어느 날 이 비행기에서 떨어진 배구공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이제 배구공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운지 배구공 그 애다가 자기 피를 내가지고 사람 얼굴처럼 그려가지고 막 얘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하고 대화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지내요. 그러다가 가스로 구조를 받지요. 그런데 그때 그 윌슨 배구공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이 사람이 오열하면서 통곡하며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대를 갖고 약혼자가 자기를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고 갔더니 웬걸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해버렸네요. 여러분,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혼자 있어도 고독하고 함께 있어도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한다. 시간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으로 외롭고 쓸쓸할 뿐만 아니라 내 모습이 비참하게 되어도 쓰러져도 부끄럽게 되어도 그때도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눈이 여러분에게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나를 위로하는 분이시죠. 여러분,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아가 누구죠? 부모가 없는 사람이죠. 왜 불쌍합니까? 고아가 부모 없는데 뭐가 불쌍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 때는요, 부모는 뒷전입니다.
친구가 먼저예요. 부모 얘기는 안 들어도 친구 얘기는 듣더라고요. 청소년 애들이. 여러분, 고아가 부모가 없는데 왜 불쌍합니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부모는 누굽니까? 진심으로 내 자녀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진심으로. 그게 부모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 말고 나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진심으로 격려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선사 사역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꽃꽂이도 없고요. 뭐 우리는 잔치에도 떡도 안 하는 교회 아니에요. 다 성교헌금하고 장학헌금하고 감사헌금하고 부재헌금하고 우리 먹어서 살 빼야 되잖아요. 이번 주에도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자녀 혼례를 치렀는데 떡이라도 해서 대접을 해야 되나. 근데 성도들 보고 하라 하지 말고 하라 하지 않았는데 내가 또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꿀꺽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 누구예요? 배우자도 아니에요. 선사사역 하다 보니까요. 어떤 분들이 많냐 하면 50대, 60대 가운데 혼자 사는 남자들이 많은 거예요.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 왜 그런지 아세요? 경제적 능력이 있을 때는 아버지, 여보 이러다가 경제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도 뉴케어 영양식이 필요하고요. 그분들에게. 여러분, 내게 진정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대상은 부모님밖에 없어요. 저는 아직도 제 핸드폰 주소록에 제 아버지 이름을 지우지 못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제가 입력해 놓았는데 못 지웠어요. 왜냐하면 제 아버님은 참 따뜻한 분이셨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좀 반대로 되신 분이에요. 어머니는 좀 남성적이고 아버지는 여성적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그냥 한없이 주고 한없이 위로하고 한없이 격려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지금 돌아가신 지 엄청나게 오래됐는데도 이 주소록에 아버지 전화번호를 이름을 못 지웠다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함께 하시지 않는데. 여러분, 하지만 부모보다 더 내게 진실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자이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참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일단 부산에 간 게 힘들더라고요. 아무 연고도 없어요. 그냥 외딴 섬에 뚝 떨어뜨려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람들 말도 얼마나 거친지 합니까? 뭐 이러고. 저는 얼마나 좀 놀랐는지요. 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옆에 성도들이 가끔 탈 때가 있잖아요. 가끔 이제 딴생을 하다가 신호를 못 보잖아요. 그럼 서울은 옆에 앉아가지고 제가 못 보고 있으면 목사님 이러잖아요. 그래 딱 보면 신호 바뀌었구나. 그러고 가는데 부산에 옆에 앉아보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가입시다. 그래요. 가입시다. 뭐 이 얘기 자체가 얼마나 투박한지. 뭐 성도들은 그래도 살갑게 얘기를 하는데 밖에 나가면요. 강원도 사람이 저는 계속 상처를 받아. 얼마나 사람들 목소리가 큰지요. 막 그러니까 다 공격적인 느낌으로 들리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데 어려워요. 이제 예배당을 이전하고 건축하는데 이게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저를 그냥 바라보기만 해요. 삐딱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젊은 목사 와서 사고 쳤네 막 이런 눈으로.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외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예배당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주님이 위로를 주세요. 성령께서 위로해 주세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 위로가 저를 세웠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고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했습니다. 26절, 그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요,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최고의 멘토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멘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상황, 난처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나에게 어떤 통찰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해 줄 수 있는 멘토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 멘토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도 자기의 교육, 자기의 경험, 자기가 가진 지성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는 약한 존재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최고의 멘토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요. 17절 끝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세요. 우리의 멘토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바른 자리에, 은혜 있는 자리에, 복된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신학자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님은 자리를 지정해 주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있어야 될 자리,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거기 있도록 해주시는 영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있어야 될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제 선배 목사님 되시는 분이 집이 충북 제천입니다. 부모님이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서울로 유학을 보냈어요. 서울에서 이제 유학을 하는데, 여러분 고등학생 정도 되면 덩치가 커지잖아요, 체격이. 그러니까 이제 노는 친구들한테 휩쓸려가지고 한 번은 어디를 갔냐 하면 사창가에 갔어요. 저 청량리에. 친구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막 가슴이 쿵쿵쿵쿵 뛰죠. 그런데 처음 가보니까 친구들에게 이제 넘어가서 이제 끌려가는 거죠.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쿵쿵쿵쿵 뛰고 친구들이 다 들어가고 자기도 들어가려고 그 문 앞에 딱 섰는데 웬걸요? 이 문이 영화 스크린처럼, TV 스크린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 자기 고향교회 기도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왁 소리를 지르고 도망쳐 나왔대요.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바른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령님을 조명의 영이시다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비추어 주시는 일루미네이션이라고, 조명해 주시는 영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요. 때로는 내 인생이 실태처럼 보인 것 같고요, 내가 인생이란 미로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결정을 해야 되나, 나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이 우리 속에 가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가르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대요. 그 기름 부으심을 뭘 말하는 걸까요? 성령의 오심, 성령의 내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 있으니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성령께 귀 기울이고 성령을 잘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만 가면 틀림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충만하지 않으면 잘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충만하지 않으면 충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생명이 있어도요, 대학병원에 누워서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는 생명이 있고요, 이 교회 언덕을 뛰어 올라올 수 있는 생명이 있어요. 충만해야 성령의 그 놀라운 위로, 성령의 놀라운 지도, 성령의 놀라운 가르침, 인도함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